미국의 라디오 성경 방송의 창시자인 마틴 랄프 드한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책을 오래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서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주인이 나무를 베고 자르고 구멍을 냈기 때문에 한 번은 이 작은 나무 한 조각이 심하게 불평을 했었다. 그러나 그렇게 무자비하게 나무를 자르는 사람은 그 불평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흑단 조각으로 피리를 만들고 있었고, 나무가 아무리 심하게 불평을 한다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 만큼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작은 나무 조각아, 내가 이렇게 구멍을 내고 자르고 하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검은색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을 거야. 쓸모없는 흑단 조각으로 말이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너는 내가 너를 파괴하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너를 피리로 만들어 너의 그 달콤한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슬퍼하는 영혼들을 위로하려는 거야. 내가 너를 자르는 것은 너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려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축복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그 당시에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고난들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내일부터 읽게 될 욥기의 주인공인 욥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인 욥에게도 이것이 해당되는 말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기에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고 설명하지만 이 말로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이 일들을 실제 당하는 욥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동방의 의인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재난이 닥칩니다. 욥기 1장 2장을 보시면 욥이 가진 모든 재산이, 그 소와 양과 종들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거친 태풍에 마자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모든 자녀들이 그 기둥이 무너져서 지붕이 있던 내려앉아 다 죽습니다. 더욱이 자기 몸에 극심한 피부병이 퍼져서 기왓 조각으로 피가 나도록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욥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여러분, 김병에 또 이러한 화해의 장사가 없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제 좀 당신 좀 편안하게 사세요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이 모든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 9절과 11절에서 사단은 하나님께 욥을 고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아무런 문제도 없이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많이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까? 이제 그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 결과 하나님은 욥을 사단의 공경에 처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고, 욥의 곁에 있었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논쟁적 대화로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 세 친구들은 뭔가 욥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장인 22장 21절의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재난과 재앙은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널 돌아보고 너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고추 세우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의 말씀은 그런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욥의 대답인데 욥기에서 가장 잘못 해석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자가 고난당할 때, 신자가 고난을 통과할 때 신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겸손히 마음에 새기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걸어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련을 허용하시고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고 조사하시고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단련하신다면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이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실 것이다. 나의 무고함을 하나님이 입증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고난받을 만한,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아무런 범죄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욥기의 정보에 따르면 욥은 특별히 어떤 재앙을 당할 만한 특정한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욥을 소개할 때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조차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나의 의인을 네가 보았느냐라고 사단에게 말합니다. 욥처럼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세상 도처에 없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인지 욥은 끊임없이 3장부터 37장에 이를 때까지 이 세 친구들의 혹독한 비판과 주장에 맞서서 매우 날선 반론들을 펼치며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23장 1절부터 9절까지 욥은 만일 자신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반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왼편에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른편에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라고 욥이 탄식합니다. 욥은 분명히 이런 사건과 재난을 당할 만한 특별한 범죄 사실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에서 만나는 재앙과 사건과 사고와 재난에서 반드시 면제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에서 나아가 그것을 기초로 자신의 의로움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바르게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치우침 없이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만난 음식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아들들이 자기 생일 잔치를 벌려도
그 잔치가 끝날 때가 되면 혹시 아들들이 놀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하여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물을 올려드렸던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복을 받아야 한다면, 이 세상에 복을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욥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저주를 당하고 재앙을 당한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너는 좀 제발 평안해라 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책망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욥기 2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통과 새 친구들의 정죄가 계속되자 그 반응으로 욥이 그렇게 과도하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며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고 말씀도 삶 속에서 잘 실천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축복하셔야만 합니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종종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역시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고, 그들을 반대하며 싸웠던 욥조차도 역시 이런 시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 욥기가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나 청구할 것이 없는 피조물이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화와 재앙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따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하나님의 길을 치우침 없이 따라갔으며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며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그저 그것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의무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Whole duty of man,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전체의 의무다. 인생 전체의 의무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존재들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므로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시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굳게 믿는 소위 절대신앙을 견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모든 만사를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을 범사에도 가져야 하지만 특별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다라고 말하는데, 일정하다라는 말은 단 하나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며 그 하나의 뜻을 돌이킬, 변경시킬 다른 아무 피조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정하신 일이 있다면, 작정하신 일이 있다면, 섭리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라고 욥은 깨달았고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욥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지금 자기에게 닥치는 이 모든 고난들과 재앙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하신 주권자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생각되는 인본주의, 즉 나 중심의 생각을 언제든지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요구와 나의 경험과 나의 삶의 안락과 쾌락과 행복이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은 그 중에 하나만 잘못되어도 무질서해지고 헝클해지며 복잡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삶 속에 고난이나 사건이나 재앙이 닥치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절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조차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뜻에는 까닭 없이 당하는, 죄 없이 당하는 고난도 포함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불평할 수 없어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러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욥보다 더 큰 고난과 시험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구약과 신약 성경, 아니 전체 인류의 역사에 누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큼 까닭 없는 고난, 그 스스로 당할 필요가 없는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유일한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험당하셨고 고난당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바로 고난당하시는 예수, 죄 없이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표현으로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완전하신 분이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잉태하고 그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을 마땅히 당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흠이 많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나의 고난을 통한 다른 사람을 위한 섭리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고난당할 때, 재앙을 맞을 때 우리가 그것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고난당할 때 거기 계시며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 제자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종강 때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 자신은 진짜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집이 싫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집이 싫었냐라고 하니 아버지가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싫었냐 했더니 아버지가 너무 술을 좋아해서 술만 마시면 폭군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집을 떠나 살기를 원했다. 결국 몇 년 전에 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은 이러한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집을 떠나고 아버지 곁을 떠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는 그 아버지가 불쌍하게 여겨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경험이 목사가 되고 나서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술을 좋아하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가정을 상담하는 전문가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웃으면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자신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다른 가정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치유를 제공해 주는 선한 길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시절에 아마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잠깐 언급하고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의 불후의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아내 이들레트와 결혼해서 자크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흑사병이 유행하고 있었고 병약하게 태어난 아들 자크는 채 한 살이 되지 못해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교리적으로 타락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칼빈에게 이 사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은 크나큰 상심이었고 대적자들에게는 칼빈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도대체 왜 참된 신앙의 개혁을 위하여 분투하고 애쓰는 칼빈에게 하나님은 왜 이 아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칼빈의 대적자들은 칼빈이 가톨릭 교회를 공격해서 지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아들이 죽었다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데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봐라 꼴 좋다, 하나님 섬기더니 죄를 지어서 저런 저주를 받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의 정의에 의심을 품고 불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 비통해하면서 자기 친구 비레에게 쓰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아버지가 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데려가셔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통한 슬픔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칼빈의 이런 경험이 나중에 칼빈이 1800통의 편지를 쓰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했던 경험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또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견지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만사를 통치하시며 그것을 자기 자녀들을 위한 유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일정하셔서 당신의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절대로 신앙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길뿐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공포감에서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경외하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욥의 세 친구들은 무슨 질문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막힘없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도 엘리바스에 의하면 욥 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냐, 네가 자초한 거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욥이 네가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익숙하고 능숙한 신앙입니다. 신학입니다. 따라서 그 해법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제물만 드리면, 예배만 잘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욥의 상황에는 틀리는 말입니다. 또한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절대하신 주권의 목적에 따르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심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다르게 말합니다. 욥은 지금 욥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둠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내 마음을 두렵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사건이나 재앙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욥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감히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고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는 욥의 자녀들의 죽음에서 그 절정에 달하죠. 여러분, 욥이야 그렇다 치고, 욥이야 뭐 아버지고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속된 말로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지만 내 아들들은, 내 딸들은, 내 자녀들은 절대로
아무런 사고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욥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엄마, 어떤 아빠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욥의 자녀들은 왜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욥이 무언가 깨달을 것이 있다면 욥에게 깨닫게 하셔야지 왜 자녀들을 손대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욥의 세 친구 빌닷, 소발, 엘리바스는 모두 다 화려한 언변으로 욥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 해답이라는 것은 그저 인과응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인과응보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떠나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욥의 자녀의 죽음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그 어떤 위로도 대답도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 순간에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낳았지만, 내가 길렀지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키우셨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사 화복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왜 우리 자녀들이 질병 가운데 태어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와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는 신혼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왜 다운 증후군에 걸려서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지,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친구가, 우리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지, 왜 나에게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임하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언제든지 선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도리어 시편 136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노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함께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과 함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통 중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할 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욥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변론할 기회를 주시면 욥 자신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아무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주말에 읽으실 욥기 마지막 38, 39, 40, 41, 42장에서 정작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나에게 말을 해보라고 허락하셨을 때, 그 허락을 하시기 전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폭풍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욥은 그 폭풍 같은 질문 앞에 자신의 입을 닫고 죄를 뿌리며 회개할 뿐이었습니다. 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있었던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죄를 쓰고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소중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되고 진실한 중생받은 신자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며 삽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갑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 삶의 어떤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시작과 마지막도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대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 없이 씻어주시고 더 나아가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하신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곤란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미소를 잊지 마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매우 지금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으시고 모든 일이 평안할 때 도리어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